저희가 계속 십계명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근데 십계명 본문상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긴 본문을 갖고 있는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본문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안식일 본문입니다. 안식일 본문이 가장 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고, 이 중요한 의미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은 부정명령이 아니라 긍정명령이라는 데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10개의 계명 중 8개나 부정명령이에요. 그리고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2개만 긍정적인 명령, 뭐뭐 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모를 존경하라. 이 얘기가 부정적인 명령이 아닌 긍정적인 명령으로서 딱 2가지입니다. 즉 긍정적인 명령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지되는 명령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건강상으로 금지되는 명령을 많이 듣잖아요. 건강이 좀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탄산음료를 적게 먹고, 저 같은 경우는 단 거를 먹지 말고, 또 지방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 대신 또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뭘 하라고 그러냐? 운동하세요.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운동을 막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혹은 의지도 약하고 이래서 가끔 안 합니다. 아니, 자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잘 안 하니까 자꾸 병원에 갈 일들이 늘어납니다. 자꾸 병원도 가고, 자꾸 오라 그러시고, 가면 혼나고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헬스장을 끊어놓습니다. 그래놓고 헬스장을 돈 내고 끊어놨으니 아침 저녁으로 가야죠. 돈이 아까우니. 근데 아침 저녁으로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매일 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참 저희의 모습이죠. 근데 운동하라는 말을 성실히 지켜서 잘하면 어떨까요? 몸이 되게 건강해질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열심히 했으면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일을 덜 할 겁니다. 즉 운동을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의사도 얘기하고, 가족도 이렇게 괴롭히지만 중력의 힘에 못 이겨갖고 저희는 운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디모데전서 4장 오늘 읽었던 8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의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몸의 훈련도 너무나도 유익한데 경건의 훈련은 엄청 유익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익하냐? 지금 이 세상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유익할 수 있다. 그러니 경건 훈련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린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크게 얘기하는 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시편의 첫 번째 1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히브리어 하가인데 열심히 읽는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부수적인 것 혹은 부산물을 얻냐가 3절에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나오는 잘 될 것이라는 것은 복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서 복된 사람이 되니 잘 될 것이라는 부산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싶었으면 3절에 얘기 잘 될 거야. 그러니 꼭 읽어라고 얘기하시는,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읽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고.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야기 안 하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이미 얘기했어요. 어떻게?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랑 전화로 만나서 대화도 하지만 요새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들은 말로 안 하고 막 톡으로 얘기합니다. 글자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글자로 우리에게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글자라는 수단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혹은 하나님의 연애편지, 친구에게 오는 메시지 같은 겁니다. 그런 이런 경건훈련을 할 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게 되겠죠. 더불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신명기에 읽었던 본문에서 경건훈련을 할 때 중요한 한 가지 더를 얘기하죠. 그게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바꾸면 주의를 잘 지켜라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막 찾아와요. 놀러 가고 싶고 아니면 가끔 빼먹고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누워만 있고 싶어요. 무기력하고 귀찮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랑 제가 지지난주에 발왕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내려올 쯤에 대형 버스가 와갖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아줌마들이 막 나오면서 알록달록한 막 등산복을 입고 나와갖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랑 둘이서 저렇게 즐겁고 좋으니 교회 오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좋은데 교회 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말에 산이 너무나도 예쁜데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면 뭐가 유익할까요? 예배를 지킬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고백을 답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회고를 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거 아니고 사도신경 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 땅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랑 끊임없이 이야기 위해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고백에서 너무나도 즐거운 고백이 되고 또 그 고백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끔은 서운합니다 라고 서운함을 고백하기도 하고 연애의 감정을 가져서 하나님에게 사랑의 감정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어떻습니까? 헌금을 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먹고 살게 해주심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헌금을 냅니다. 또한 헌금을 낼 때 어떻습니까? 이게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심으로 먹고 산다는 인간의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우리가 낸 작은 헌금이 오병이의 빵과 물고기처럼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순간을 보는 거죠. 그러니 주의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악함,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게으름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다짐하는 시간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타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담습니다. 공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고백의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동, 주의를 지키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냐? 이미 십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속에 만들었던 우상, 사회가 만들었던 우상, 또 우리의 습관과 관습이 만들었던 우상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설교나 우리 공동체의 고백을 담아서 도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긍정적인 명령인 안식일 명령이 긴 이유는 이것이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나,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명령을 행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여긴 또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시각을 부수적으로 줍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가 시간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근데 시간의 주인은 주의를 지키면서 주일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시간이죠. 내 시간이 아니라. 즉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네.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가 마음대로 쓰고 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선물해 준 시간을 하나님의 의도와 다 다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시간은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너네들은 움직여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움직여야 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이게 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십니다. 이것은 시간만 그럴까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지구가 막 오염되고 지구가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고 기후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년 전쯤에 청소년들이, 여기도 청소년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국가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지난 8월에 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가 미래에 살 지구인데 국가가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피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헌법 소원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한 4년, 5년 끌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에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 혹은 기본권 보호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얘기한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 환경을 제대로 가꾸지 않는 정책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환경권을,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우리가 침해했습니다 라고 다른 나라 법정이 판결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에 처음으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공간도 말입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공간을 우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은 우선은 하나님 거지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게 아니죠. 누구 겁니까? 우리 거와 더불어서 미래 세대 거죠.
우리가 잘못 사용한 미래 세대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됩니다. 이 공간도 그런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우리는 가끔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방학이 되면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내 방학인데 왜 날 자꾸 간섭을 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휴일이니까 나는 쉬어야지. 하지만 그 휴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휴일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물음에는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독교만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인명은 제천이라고,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동양에서. 근데 그 말이 뭡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은 하늘이 갖고 있는 시간이라고 이미 동양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죠. 즉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 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 선물을 선물답게 이용하는 게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교부가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고 첫 단어 태초에라는 딱 그 단어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존재이죠. 그럼 시간을 선물로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는 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에서 첫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첫 번째 행동이 집에 가서 누워서 쉬어라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행동은 13절에 나오죠.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일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첫 번째 명령은 그냥 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 본문에는 그냥 뭐라고 써있냐? 모든 일을 힘써 일하라 이렇게 써여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써있냐? 엿새 동안 노동을 하고 너희 맡은 일을 작업하라 이렇게 분리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 제가 일부러 노동한다고 얘기를 번역하긴 했는데 노동한다는 말이에요. 아바드라는 이 단어가 노예가 일하듯이 종이 일하듯이 일한다는 뜻이에요. 엿새 동안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맡긴 일을 정말 노예가 일하듯이 열심히 일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너희 맡은 일을 작업하라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작업한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만드셨다 이런 단어가 맡은 일을 작업하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즉 뭡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일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처럼 일하는 게 뭘까요?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성삼위일체, 즉 같은 본질을 가진 같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의 내용 오늘 읽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겁니다. 오늘 14절에서 중풍병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누군가의 아픔을 구원해 주는 행동이셨던 거죠. 근데 조금 당황스러운 말이 있어요. 고쳐주시고 야 이제 건강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중풍병같이
진짜 위중한 병이 걸린 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걸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되잖아요. 넌 죄가 많아서 죽을 병에 걸린 거야. 근데 내가 고쳐줬으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으로 믿으면 이게 죄 때문에 병이 꼭 걸리는 건 아닌데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도 아시지 않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이 질문을 언젠가 제 청년들이,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한 적도 있는데 저도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답은,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겁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라. 어떻습니까? 식생활을 잘해야 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공동체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죄를 짓는 사람이 될 겁니다. 누구와 같이? 레미제베블의 장발장 같이. 먹을 것이 없으니 빵을 훔치는 사람이 되겠죠.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죄짓게 만들지 말아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새 가장 시끄러운 사건 중에 하나인 전세 사기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같이 삶을 파괴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외로움과 왜곡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당을 상징하는 조커와 같이 그 사람이 인격이 파괴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될 겁니다. 즉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너의 삶을 잘 건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말과 더불어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의미도 포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구원해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누군가를 구원해주고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는 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행복해져야 되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명령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죠. 열심히 일하라고.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악당도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방향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쉼입니다. 근데 이 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읽었던 신명기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의 신명기의 10계명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얘기하고 다른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다른 게 안식일 명령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 명령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너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증식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2번 쉬라고 언급된 존재가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굴 쉬게 해줘야 된다고 2번 언급하냐면 남종과 여종입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엄청 다른 내용이에요. 2번이나 일부러 반복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여기에 힌트는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 거에 그 근거가 뭐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탈출하게 만든 그 사건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근데 출애굽기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출애굽기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근거예요. 근데 신명기의 근거는 달라졌어요. 신명기의 근거는 출애굽이 근거인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보다 신명기는 약 350년 뒤에 쓰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생각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출애굽기가 쓰였을 때는 이스라엘 사회가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사가 중요해요. 농사가 중요하니 뭐가 중요하죠? 자연환경이 중요해요. 자연환경이 중요하니 창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350년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 사회가 농업 사회이기도 하지만 무슨 사회였냐? 상업이 발달한 사회로 변해갑니다. 그러면 사회가 갖고 있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상업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 농업사회는 자급자족의 사회였어요. 농사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상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농사에서 먹고 사는 거 외에 돈이 있어야지 사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팔기도 하고, 집에 있는 물건도 팔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도 팔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팝니다. 자기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양산되기 시작한 거죠. 부자는 부자가 더 부익부가 되고 빈한 사람은 더 빈해서 빈익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회가 점점 가속화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종이 된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종이 된 사람들은 쉬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아픔을 겪는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안식일의 법칙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른 해석 하나를 더 첨가하는 거죠. 창조의 플러스에서 해방을 준 사건을 기억해라. 너희도 종이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누군가의 해방자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의 종을 함부로 부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의 종들은 어떤 종이냐? 평생 종으로 사는 종이 아닙니다. 여기의 종은 빚을 져서 빚을 갚기 위해서 종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으면 그냥 일반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쉬게 만드는 여건을 만들어주라고 얘기하는 게 십계명에서, 신명기에서 변한 내용이에요. 심지어 이 안식일 계명은 신명기 15장에는 어떤 것과 연결되면 면제년하고 연결돼요. 면제년이 뭐냐? 빚을 지면 7년이 되면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했는데 7년 지나면 없어져. 그럼 집이 공짜로 내 집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이때의 빚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빚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뭘 투자하기 위해서 빚지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사업하기 위해서 빚지는 거 아니고, 먹고 삶에 극단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을 진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렇게 빚진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7년째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논란이 있어요. 무슨 논란이야? 야, 진짜 면제해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뭐라고 학자들이 얘기했냐면 두 파로 나뉩니다. 이건 이자만 면제해 주는 거다. 한 파는 빚 전부를 면제해 주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상으로만 보면 빚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겁니다. 너무 좋죠. 근데 빚을 면제해줘서 뭘 하라는 겁니까? 빚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빚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이 안식년을 기억하고 면제년을 기억해서 빚에서 해방돼서 쉼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하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안식년, 안식일, 면제년, 희년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가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이 한 350년 뒤에 적용하면서 변한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세대에도 이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대는 더욱더 어떻습니까?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예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 더 빚에 시달리는 시대가 되었죠. 빚에 시달리는 시대, 이 시대에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잘 살 수 있게 배려해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타인의 노동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청소한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서빙한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쳐주는 사회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몸으로 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적은 대가를 주고 머리로 하는 일에는 큰 대가를 줍니다. 근데 질문해 봐야 되죠. 이게 정당한 쉼을 주는 일인가? 쉼을 주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을 할 때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다큐 하나를 봤습니다. 이게 어떤 다큐냐면 제주도의 해녀에 대한 다큐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해녀가 된다는 것은 소명입니다. 되게 멋지죠. 이 소명입니다. 이 얘기를 교회에서만 들었는데 해녀가 자기가 해녀로서 살아가는 게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해녀는 바다의 수호자이고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자기가 해녀를 하는 일이 바다의 수호자로서 수백 년 동안 바다를 지키는 자로서 명맥을 이어가는 자라고 소명을 있는 그런 소명을 가진 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해녀인데, 제주도 해녀인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내 일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인 것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 성실함을 가지고 주일에 혹은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죠. 그냥 안식일에 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냥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성실하게 잘함에 바탕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타인의 쉼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장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너무 낮은 금액을 받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주장해 주는 거죠. 제가 자랑을 하면 저희 안사람이 있는 기관에서 너무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엄청 욕도 많이 먹고, 올려줘도 불만이고, 올려준다고 윗사람들은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사람은 리더로서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줘서 쉼을 얻게 해주는 일이, 임금을 올려주는 일이니 그 일을 한 거죠. 이게 쉼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단순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단순한 논리입니다. 신명기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신명기 자체도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의 삶을 해방을 주는 삶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자체 본문이 지금보다 한 2600년 전의 본문이에요.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이 길을 걸을 때 외롭기도 하고 아플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이 같이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길 또 소망합니다. 왜? 안식일이 주님의 것이니까요. 주님이 지키라고 명령했으니까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이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쉼을 주신 주님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누군가의 쉼없는 삶을 쉼있게 만들어주고 누군가의 얽매인 삶을 해방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술일 수 있고 그것이 의료일 수 있고 그것이 기술일 수 있고 그것이 교육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할 때 우리와 같이 옆에서 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